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감사한 일들도 생각해보고 또 아쉬웠던 일들도 떠올려 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한 해라는 그 시간을 돌아보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이 정도면 잘 살아왔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연초에 자신이 소망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보겠지요. 처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2023년을 돈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가계에 얼마만큼의 수입과 지출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벌였고 어떤 노력을 했다. 경제라는 것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볼 수도 있겠지요. 연애, 사랑, 가족과의 행복 등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 기준을 두고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가까워졌다. 저런 사람들과는 좀 소원해져서 관계가 멀어졌다. 이런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볼 수도 있겠지요. 건강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거나 나빠졌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자신의 키가 몇 센치였는데 지금 얼마나 컸다,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육신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기준으로 올해를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여유나 관계에서 오는 행복, 육신의 건강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해 동안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났나 하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겠지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먼저는 균형 잡힌 말씀이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겠지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충분한 안식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한 해 동안 균형 잡힌 말씀의 공급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교회가 집중했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해서 달려왔는데요.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선포된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배와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서 예배 해설 시리즈를 전해드렸지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짜여 있는지, 각 순서마다 담겨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널에 들어가셔서 남겨져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시간만 예배인 것처럼 여기는 이 치우친 생각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보내심, 이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지요. 참 고무적이게도 강복 선언을 할 때, 제일 마지막 순서인 강복 선언을 할 때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몇 분이 제게 와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은 모두 인간 목사에 들려진 손을 눈을 뜨고 바라보지만 그 손 너머로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셨던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강복 선언이 은혜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제 설교에 대해 칭찬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던 게 그런 것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자만 보이고 이번 주 설교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한번 울었는지 웃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날 예배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뵈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리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김소홍 목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자가 누구인지, 찬양대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야 하고 한 주 동안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배의 마지막 강복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리는 이 찬양 영상이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이 벨기에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던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예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앞에 영어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어색해 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난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 부부 뒤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이 그 영어 찬양을 따라 부르시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바울 전도회에서 몇 달 전에 이 찬양의 악보를 교육자에게 요청해서 받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배 순서를 바꾸면서 순서 자체가 너무 전통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좀 현대적이고 세련된 옷을 입히고 싶은 마음에 예배 시작을 영상들로 시작하게 되었지요. 일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진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왜 이 찬양을 선택했는지, 왜 이 영상을 선택했는지,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들을 파악하시고 작은 은혜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 순서들마다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애를 쓰시는 이런 분들은 분명 올 한 해 큰 영적 성장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배 해설 시리즈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세례식을 진행했었지요. 예배 해설 시리즈 후에는 복음 해설 시리즈라는 것을 8번에 걸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복음 해설 시리즈는 작년 10월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빌드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작년 연말에 행복 시리즈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이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행복 시리즈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될 계획이었던 이 복음 해설 시리즈를 위한 토대가 되는 말씀이었죠. 특별히 이 복음 해설 시리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해설 시리즈가 끝난 후에는 5월에 있었던 말씀 사경회를 전후해서 참된 부흥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7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교회당 건물이 얼마나 커졌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이 참된 부흥입니까? 하야, revive,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갱신되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참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흥 시리즈가 끝나고 올 하반기부터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의 핵심 가치에 맞게 균형 잡힌 말씀 식단으로 여겨지십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매일 새벽에는 큐티집의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었고, 수요 지성 기도회에서는 성경 말씀의 중요한 핵심들을 문답으로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5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 이해의 뼈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에서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룻기, 사무엘상 강해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고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영원하고도 완전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으셨다면 여러분께서 구역 모임에 가셔서 그 모임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동력 삼아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에 동참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셨지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이런 방향에 잘 따라만 오셔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고 성장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을 이렇게 말씀과 영적 성장을 기준으로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어떤 업적을 가졌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들으신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남아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이 움직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흘러갑니다. 그 시작과 끝이라는 것, 예를 들어 0년, 1년에서 2023년, 이 시간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합의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간에는 2023이라는 숫자가 없지요.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시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4년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한 해를 영적 성장을 기준으로 돌아보셨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역시 영적 성장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성취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선언문 무엇이죠? 시작. 우리는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장기적으로 이 목표를 두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이런 완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겠죠. 이 완전한 공동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완전한 공동체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는 세부적인 핵심 가치가 6가지가 있지요.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배가 온전히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한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나면 밖으로,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이 핵심 가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또 함께 노력해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그런 교회들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사명선언문, 같이 외쳤던 이 사명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을 첫 번째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서 달려왔다면 이제 2024년은 두 번째 핵심 가치,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이것을 가지고 집중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집중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신다면 2024년 그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에 올해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빌립보서와 같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런 빌립보서와 같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읽으신 14절 본문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앞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다르게 너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이 이어질 것 같은 말이 그러나 너는 아닙니까? 3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말세에 있을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하지요. 이런 내용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읽으셨던 3장 2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 내용들을 오늘날 이 시대를 묘사하는 거라고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속이고 그런 악행은 더욱 심해지고 나빠지지만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지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 바로 복음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뒷구절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성경을 배우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다음 구절인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만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 성경 전체를 배우고 전 교인이 성경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더욱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나누어 드린 성경 통독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다 끼워 넣으셨지요? 이 통독표대로 함께 읽으시면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45주 동안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방식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주일 오전 설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오셔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도 전체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할 부분이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며 그 구원자로 오신 한 분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며 구약을 읽으면 앞으로 오실 것이며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오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저작 의도에 맞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 4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일에 집중하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 힘든 한 해였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버텨냈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그 어려움이 내일도 계속될 수 있지요. 모레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해의 새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별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에 우리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서 2023년 한 해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였어. 내년에는 더욱 성장해서 더 성숙해져야지.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한 차원 높은 소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내는 한 차원 높은 기준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새해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성경을 배우고 더욱 사랑해서 2024년을 마무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더욱 많아짐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어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보내왔어, 어떤 한 해를 만들어냈어 돌아보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달려오셨을 텐데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그 한 해가 복된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상황, 한 가지 현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말씀을 더욱 열심으로 배우고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일이 성취되었는지,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남았는지, 어떤 손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현실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근거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더 많이 발견하여 날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